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어,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문제를 또 손쉽게 척척척 풀어가게 되죠.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상당히 많네요. 네, 아이폰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아이폰 14가 됐든 아이폰 15 프로가 됐든 상관없이 아이폰을 다룰 줄 압니다. 어떤 기종이든 다루는 원리만 안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유저에게 필요한 지혜는 아이폰을 다루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원리가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그에 따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목표를 알면 목표에 필요한 지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쯤 된 우리, 그렇죠? 여기 30살쯤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죠. 30살쯤 된 우리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즘 뭐에 관심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도 해주세요. 뭐에 관심 있는지 대답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더 나눠주세요. 네, 요즘도 돕는 배필을 열심히 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미하는 큰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헬라인의 관심사는 사람의 그 말, 그 지혜 있는 말, 나를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그 철학과 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배우자에게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내 선교 전에 우리 형제 따로 또 자매 따로 들었던 우리 거룩한 공동체 세미나 기억나시나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형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줄만 알면 결혼 준비가 된 것이다. 이게 서현역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들리면 얼마나 미련한 말로 들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소리로 들리세요? 지혜로 들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불합리예요. 불합리. 불합리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그림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싶어해요.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인도할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한강뷰 아파트를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가 거리끼고 미련한 이유는 그들이 보고 싶은 그림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고 싶은 그림은 피 흘리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말의 지혜를 듣고 싶은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돕는 배필에게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면 결혼 준비가 됐다는 그 말이 미련하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림과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에 필요한 지혜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전히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뭐가 중요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자, 그럼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대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구조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상태가 구조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상태예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사망입니다. 구원은요, 그 사람의 눈을, 그 죄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원리, 그에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눈이 여전히 지금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보게 해주는 그 사람, 돌아서게 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됐다는 것은 여러분 헤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혹되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구원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건 뭘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봐도 진짜 죄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다라는 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구원, 이 거듭남이 정말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6개월을 내내 씨름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삶이 쓰레기통 같았는데 그 쓰레기통을 가득 채운 그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쓰레기통에 남아있던 그 냄새들, 그 찌꺼기들, 그리고 내가 더러웠다라는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할 뿐이지 이미 내 죄는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나를 가득 채웠던 죄는 사라졌고 이제 비워져 있는 상태고 이제 이 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나는 쓰레기를 담았던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이 통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망가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쓰레기통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자리를 잘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하는 자리,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그 꽉 찬 통을 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통이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통을 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를 사용하세요. 전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꽉 찬 그 채워짐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가득 채웠던 나의 불완전함, 나의 실수, 나의 죄가 나를 짓눌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지혜를 믿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으로 꽉 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교회 다니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 교회 다니는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꽉 찬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져 본 적이 있는 사람, 회복된 관계를 누려본 사람은 그 상태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은 추석이라 조금 적어진 것 같긴 하지만 3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마치 서현역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교가 선포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광장에서 소리치듯이 선포됩니다. 이 소리가 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 선포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들려야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진짜 이상할이 많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미련할 정도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지키려고 진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그 경건 생활을 지키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훈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옆에 붙어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구원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럼에도 이 지혜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잠언 1장 23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아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평생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나한테 익숙했던 세상 지혜가 불쑥 튀어올라요. 불쑥 튀어올라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을 끊임없이 책망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듣기 싫지만 이 말을 들어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까움보다 더 가까운, 더 깊어진 관계를 돌이킬 때마다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과도 1년만 지나도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국내 선교만 갔다 와도 관계가 많이 깊어져요. 자, 제자훈련 15주 하면 얼마나 친해집니까? 친한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이랑은요? 내 평생 나를 보호하시고 나랑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깊어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관계를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과의 깊어진 관계가 생기면요, 그 관계가 나를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꽉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랑 사귀어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멈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 깊어진 관계,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다시 한번 맺기 위해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리가, 유일한 지혜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등반 신방할 때 우리 등반자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등반자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당신은 말씀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말씀이 있는 세상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이유도 몰랐고 친해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해질 이유를 전혀 모르는 그 지혜로만 꽉 차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멀어져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와 목표를 우리에게 설득을 해요.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너한테 좀 가치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들을 설득을 해요.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그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전처럼.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처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을 당하면 여러분은 길을 또 잃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쉬기도 모자라 죽겠는데, 교회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또 설득당하기 때문이에요. 설득당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이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주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 설득에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등반자들에게 소그룹에 들어가면 리더한테 꼭 이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리더님, 성경 같이 읽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리더님들이 많으셔야 하는데, 등반자에게 소그룹은요,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지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조원들은요, 그 성경 읽자고 얘기하는 그 등반자가 하나님의 책망이 되어야 돼요.
그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GBS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가 전부 공수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공수표는요, 은행에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 그러니까 즉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수표가 너무 그럴싸해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진짜 수표보다 세상이 남발하는 공수표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했던 공수표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소리치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서 주장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도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필요한 지혜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여전히 한강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라면 그 공수표를 얻으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한 목표로 정말 변한다면, 그러니까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 진짜 영원한 목표로 바뀐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지혜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구원이라는 참된 수표를 그 수표에 인생을 걸게 돼요. 그래서 그 수표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맞네요. 근데 설교뿐이겠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수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공수표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않나요? 공수표에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안 돌아가게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니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지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제자훈련이 3일 전에 시작이 되었죠. 좋아요. 제자훈련이 3일 전에 시작이 되었고 1:1 양육은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됩니다. 다 신청하실 거죠? 네. 지난주에 광고했던 신앙의 첫걸음은 선착순 모집한 지 1분 3초 만에 다 끝났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시간을 이렇게까지 반납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의 이 행동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일 한 번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제자훈련에 이번 학기 투자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훈련 이미 받으신 분들 많죠? 네, 많을 텐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때,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간절함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관계를 메마른 사이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시길 축복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훈련도 받으시고요, 은혜도 받으세요. 주님과 어제보다 더 깊어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난 괜찮아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요,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정말 허황된 어떤 허구가 아니라 정말 나의 눈을 바꿔주고 나의 태도를 바꿔주고 나의 삶을 바꾸는 정말 능력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삶에 고난과 실패들을 계속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것도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막으시는 그 모든 것도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요, 십자가의 지혜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함께 부를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은 세상의 것을 쫓다가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그 삶을 꿈꾸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
거룩해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땅의 것을 구하다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시고 이 책망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 아버지, 허탄하고 허망한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마음 속에, 그 텅 비어버린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너무 익숙한 그 공수표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보였던 그 가짜 수표들을 내가 이제는 버리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 다 포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눈을 돌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날로 날로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짜 자랑, 나의 진짜 능력, 나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빛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아는 지혜가 정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그런 실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아는 지혜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가 나의 평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깊어진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텅 비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주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영원 부족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이제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지혜로,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인지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이 품고 있는 이 가슴 속에 정말 주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너무 몰라요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 자라나는 그런 일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지했어요. 하나님, 너무 내가 알지 못하고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신뢰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내 삶이, 아버지 헝그러졌던 내 삶이 이제는 말씀으로 정돈되고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주님을 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어진 신앙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